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창립 134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매주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죠? 아이들은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세대,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의 권면 때문에 미루다가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가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너무나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원로 분들, 우리 이경순 권사님, 네, 아까 보니까 배윤정 권사님, 한 권사님도 계신데 어디 계세요? 예.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들 좋으시죠? 오랜만에 오시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쁜 마음입니다. 늘 언제나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맞이하고 서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3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그 가파른 시기를 겪어내고, 우리가 무엇보다 가까운 때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그 환란의 시간도 우리가 함께 겪어냈습니다. 이런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지켜내신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또 원로분들께 이 시간에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또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우리 원로분들에게도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참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요,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믿음의 연수조가 기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이 예배의 순서가, 이 예배의 자리가 낯설겠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상황을 보고 또 사람을 보지 말고 복음만을 전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여러 이야기 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부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는요, 대단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또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풍성한 소출도 거두게 되었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또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 놓았어요. 오늘 요즘의 말로 하면요, 자산 관리를요 굉장히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는요,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요, 자기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는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둔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할까? 이것을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찌할까 하는 고민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민과도 같은 고민이에요. 사람들은요, 늘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들도요, 어찌할까? 하고 고민해요. 내 재산 어찌할까? 내 재산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잃지 않을까? 어떻게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어찌할까를 고민해요. 가난한 사람도 고민합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까? 자녀 교육비가 모자라는데 어찌할까? 여러분, 학생들도 고민합니다. 시험 공부 많이 하지 못했는데 당장 내일 시험인데 어찌할까? 그런 고민하죠, 가끔씩. 어찌할까? 학생들도 고민해요. 청년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내가 어떤 진로로 어떻게 가야 될까? 어찌할까를 고민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찌할까 하고 태어나서 어찌할까 하고 살아가고 어찌할까 하다가 끝을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어찌할까 하는 이 고민의 그 단어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찌할까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두 가지의 대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외치다가 얻은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딱 두 가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쌓아두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쌓아두자,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결론은 근데 오늘을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가치관을 요약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쌓아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찾아낸 인생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그럽니까? 똑똑하다 그럽니까? 역시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배만 부르기만 하면 행복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배만 부르면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가 불러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롭고 배가 부르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 먹고 마시면 자기 영혼이 즐거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이 부자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 자신, 그것도 자기 재물에만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요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즐기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아두고 먹고 즐기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부자는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만큼 자신의 생명도 늘어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의 생명을 늘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부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한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 있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평생 부자로 살았대요. 이제 한 80세가 되어가지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제 재산 중에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저를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반색을 하시면서 만일 네가 네 재산 전부를 나에게 준다고 하면 내가 2000년을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절반을 떼어서 나에게 준다고 하니까 나도 절반 떼어가지고 너를 1000년을 더 살게 해주마 하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 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보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나는 이제 1000년을 더 살 수 있어 하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자 이 부자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아들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을 찾아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10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아니 아버지한테 1000년 더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루 만에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네가 성경을 잘 보지 않았구나.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1000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해서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루 만에 데려간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우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이 생명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부자는 여러 해 먹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 여러 해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겠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나 자신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었다.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했다. 내가 너의 혈관에 피가 흐르게 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인명은 뭐라 그럽니까? 제천이라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끝을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지혜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게 맺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저는요 이 말씀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고, 우리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창고, 내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 나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마음으로 다 대답했어요. 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저는요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 부족한 2%가요 온전히 채워짐을 느낄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당신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가 믿어지지 않겠죠. 아니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제가 어느 식당, 맛집 식당에 가보니까 거기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제 기왕 첫 발을 이곳에 내딛었으니까요 한 번도 안 왔을 때는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이제 한 번 왔으니까 한 번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신앙의 맛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앞에도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하는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고 또 오고 자꾸 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질 때까지. 내 인생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요 이곳으로 옮기고 또 옮겨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배드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135년, 140년, 아니 20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